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 곧 배교다. 그러면 배교가 뭘까요? 우리는 배교를 하면 안 돼요. 배교가 뭘까요? 타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배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단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짓말을 하든지 탐심을 품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배교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배교한 상태예요. 일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것은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배교에 대해서 질책한 것인데,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경계한 배교는 단순히 교리적인 착오를 넘어선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잘못된 해석을 믿는 거, 이거를 넘어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이탈을 한 것입니다. 왜 이탈을 했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거나 방조하게 만드는 루터나 칼빈의 가르침처럼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데 목회는 한다 그러고 목사인데 양심이 살아있지를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이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런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배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리고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 이것도 배교인 것이에요. 꼭 여러분 타종교로 가야만 배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배교가 아니에요. 양심을 잃어버려도 배교예요. 탐심을 품어도 배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그것도 여러분 배교인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 그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으로 부릅니다. 왜 거룩으로 부르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결국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신자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요? 그 마지막이 영벌입니다. 목사라도 신자라도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까 증명해드린 것처럼 거룩으로 부르신 것인데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벌인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불렀는데 죄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설교자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왜 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언이나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병이나 고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무슨 사도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사역이나 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줬는가?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 닮은 삶을 살라고.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배교인 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영광과 구원으로 부르셨고 이 구원이 거룩함이라는 삶의 길을 통과하여 도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거룩한 삶의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현재 칭찬할 만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자태를 소망의 인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에 둔 것이다. 반면 이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정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부정함에 합당한 결과인 진노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 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잘 들으셨죠?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누가복음 20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